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60번째 시간입니다. 빛을 받으면 싸워야 됩니까? 사람들은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것을, 자기들이 진실이라 믿는 것을 진실이라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을 원하는 자에게 거짓을 말해주면 큰 돈을 벌고, 진실을 원하는 자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먹고 싶은 만큼 벌고, 거짓을 원하는 자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깡통을 찬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담 같은 것들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상담이라는 건 대부분 누가 상담을 해오면 내가 조언을 바라고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이걸 바란다고 상담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담을 받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한다고 말해주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해주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마음으로 옵니다. 그들은 상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노련한,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주 노련한 해몽하는 사람들, 점쟁이들, 꿈 해몽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나쁜 해몽을 안 한다 그러죠. 좋은 말만 해줍니다. 좋은 꿈이라고. 가서 하고 싶은 일 하라고. 그러면 복채를 많이 주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진짜 신이 들려서 진짜 그 사람의 꿈을 100% 잘 해몽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진짜를 이렇게 해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다는 걸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오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자들은 뭐예요? 자기가 실수할 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할 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다 보진 않았어요. 잠깐 봤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들을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남편한테 남편이 부부 싸움을 했어요. 부부 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이제 보기 싫으니까 딴 방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집이 여자가 사는 집이래요. 그래서 이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텔레파시로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그 정신병이잖아요. 그 마트 같은 데 가서도 남편이 두부를 사려고 두부를 집었는데 하필이면 그 옆에 여자가 두부를 집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 있는 거 못 봤냐고. 그 정신적인 바람이라고 막 텔레파시 먹고. 그러고는 자기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담하는 사람, 그 오은영 박사일 겁니다. 그 아니라고. 병이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확 변해요. 수긍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실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데 누가 그걸 진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얼굴 낯빛이 싹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잘못을 했건 안 했건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니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는 신이 아니며 피조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핑계 대지 말고 그냥 회개해. 인정해. 그냥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해. 그러면 내가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원래의 실체를 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을 인정해 가는 것. 연약하지 않는데 연약한 척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죄가 없는데 죄인인 척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가 있는 자들에게 그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에는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나는 오류가 없고 실수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네가 감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돌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는 일은 실수가 없어.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아. 내가 하는 일은 다 명분이 있어.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 내적 치유를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내적 치유 집회에 제가 몇 번 참석도 해봤고, 뭐 대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뭐 했습니다. 내적 치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적 치유. 진짜 그래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건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내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쓴뿌리라고 그럽니다. 그걸.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다. 과거에 부모가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 얼마나 미친 짓거리까지 하냐면 임신했을 때 엄마가 뭐 나를 지우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다. 뭐 하는 거냐고요, 그게. 예? 참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 과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좋다고 그냥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게? 왜 거기서 눈물 콧물 짜고 왜 사람들이 내적 치유 집회 나중에 이제 유튜브 있으니까 한번 영상으로 볼 일 있으면 한번 보세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지은 죄를 내 탓이 아니라고 해주거든, 누가. 네 탓이 아니야. 그래 주니까 좋다. 좋다. 네 부모 때문이야. 그래서 저는 내적 치유 집회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 못 가요. 내적 치유의 집회에 중독이 됩니다. 가서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실컷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실컷 잘못해놓고 네 탓이 아니야. 너 그 부모 탓이야. 너 그 아빠 탓이야. 그래서 맨날 가면 아버지만 나쁜 놈이야. 세상에. 평생을 그냥 자식들 위해서 수고하고 그랬는데 맨날 아버지만 나쁜 놈이야. 가면은 네 아버지 때문이야. 네 엄마 때문이야. 맨날 그 소리 듣고 가서 부모님한테 가서 내가 이러는 거 엄마 때문이래. 엄마 나한테 사과해. 이제 용서해 줄게. 이 지랄을. 그게 지랄이지 뭐가 지랄이에요. 그게. 지가 한 거 뭔데 그러면. 지가 지은 죄는 뭐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예? 그 내 지은 죄를 다른 사람 탓으로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적 치유입니다. 그게 심리학에서 따온 거예요. 그냥 성경 구절만 인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어설프게 배웠다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 민낯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한번 울고 나면 그냥 은혜 받았다 생각을 하는 거야. 난 회복됐어. 뭐. 자,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근본은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자백,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며 핑계하지 않는 것이며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니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며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 하는 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긍휼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다른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어 놨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가 필요하다고? 내 사랑과 내 긍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세운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피조물로 만들어 놨는데 나는 죄 없다 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인간들이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며 피조물일 뿐이며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고 현실입니다. 그것이 돼야 다른 이들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뭔가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해입니다. 이해. 그 사람이 저러는 걸 보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이해해줘야 그 사람을 용서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과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완벽을 요구합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며 비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좋다, 싫다 이건 괜찮다고요. 내가 싫은 거고 내가 좋은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이래, 너는 이래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그게 누가 누구를 평가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듯이 지은 피조물들끼리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완벽을 요구하는 겁니다. 조금의 흠도 용납해 주지 않는 거죠. 나는 신이니까 너도 신이어야 해. 문제는 하나님처럼 된 인간의 마음이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예요? 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따라 신앙생활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이는 모든 교리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따라 보상하시거나 인간의 행위를 따라 징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으면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들을 쌓아갈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슬람교죠. 이슬람교의 교리를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행위 구원입니다. 선행을 많이 쌓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게 행위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모호성입니다. 구원의 모호성이 뭐냐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봐야 안다. 자, 이 두 가지가 사람을 얼마나 미치게 만드는지를 아셔야 돼요. 선행을 많이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선행을 쌓았는지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선행을 쌓아야 됩니다. 왜요? 불안해 죽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왜 우리도 전도폭발훈련 거기 질문 있잖아요.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협박하고 막 그랬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얼마만큼 선을 행해야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함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염려예요. 사람들이 옷을 지어 입고 사람들이 창고를 짓고 거기 곡식을 저장하고 많은 재물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사람의 의를 자꾸 옷도 사람의 의, 곡식 창고에 모은 곡식도 사람의 의, 그 많이 쌓아놓은 재물도 사람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사람의 의인데 이걸 염려해서 자꾸 내일 일을 염려해서 구원에 얼마만큼 내가 의를 행하여야 구원에 이룰 수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슬람 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염려하여 계속 쌓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가난해야 돼. 가난해야 돼. 그래서 너희의 곡식은 다 썩을 거고 동록이 다 먹어 없을 것이고 너희 옷은 좀 먹는 것이다. 그래야 살아요. 다 비워지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좀이 다 먹어 치우면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죠? 사람의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으로 치는 솔로몬의 옷보다 하나님이 입히신 그 옷이 훨씬 더 영광스럽지 않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밭도 매지 않고 길쌈도 안 해야지만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리가 사람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하게 만드는 거죠. 죽어봐야 아는 거야. 내가 쌓은 선이 천국에 들어갈 만큼 되는지 안 되는지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세 번째 교리가 뭐냐면 지하드, 성전입니다. 성전, 지하드, 거룩한 전쟁, 성전. 지하드라 불리는 거룩한 전쟁, 성전에 참여했다가 순교하는 자들은 즉각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세 번째 교리입니다. 성전에 참여해서 순교하면 확실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런 존재거든요. 실제로 9.11 테러에 가담하여서 비행기를 납치하고 그 건물에 박아가지고 자폭한 그 이집트인 아타라고 하는 사람의 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침착해라, 침착해라. 누구나 다 죽는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를 곧장 낙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의 이 행위를 통하여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유언장이에요. 내가 성전에 참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9.11 비행기를 타고 건물에 박으면서 내가 사람을 많이 죽인다는 양심의 가책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 하나도 없고, 이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슬람 애들이 왜 폭탄을 짊어지고 막 버스 같은데, 우리나라 옛날에 그 뭐 어디 선교사님들인지 뭔지 단기 선교 갔다가 버스에 이거 타가지고 막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중동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 곳곳에서 폭탄 테러 막 일어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성전에 참여하여 순교하면 낙원으로 인도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선을 행하여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죽도록 그냥 염려하면서 살아가느니 차라리 뭐예요? 전쟁에 참여해서 순교함으로써 나는 확실한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옳다 하신 일, 하나님이 옳다 하신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성화나 상급론이나 행위구원론이 기독교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람의 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이슬람의 교리를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슬람의 교리대로 성전에 참여하여 순교하는 자가 즉각적으로 천국에 간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뭐예요? 구원의 통로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길 바래요? 안 일어나길 바래요? 일어나길 바래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예? 종교 지도자들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어. 그러면 뭐예요? 전쟁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거 성전이야. 참전할 사람 순교하면 즉각적으로 천국 간다. 다 어린 애들까지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중동 전쟁에 파견되는 미군들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조그만 애예요. 이제 한 10살, 11살 됐는 그런 요만한 애들이 호주머니 같은데 가방 이런 가방 바구니 같은데 뭘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혀 의심을 안 합니다. 전혀 의심을 안 하는데 폭탄 들었어 거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교리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면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전쟁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벌인 전쟁인데 자기들이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자기 신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구 손에 놀아나는 거예요? 사람 손에 놀아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율법 교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된 지금 왜 다시 사람의 종으로 돌아가려느냐. 사람의 종로로 탄다는 걸 뭐라 그래요? 9절에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갈라디아에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입니다. 왜 다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근데 왜 다시 그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으려 그래. 예수를 믿으라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라니까 왜 다시 율법 아래로 가서 내가 의롭게 할례 받아야지 이렇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에 사람의 교리나 사람의 행위가 섞이게 되면 무조건 사람의 종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럽니다. 갈라디아서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뭐라 가르쳤어요?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건 맞는데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가 들어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절기도 지켜야 돼. 시간이 지나면 십계명은 지켜야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계명들을 자꾸 만들어 이건 해야지. 저건 해야지.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꽃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도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상급론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상급은 행위로 얻는다. 이게 상급론의 핵심이죠. 그래서 많은 행위를 쌓아야 된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차등으로 상급이 주어진다. 그러면서 목사들은 뭘 잘해야 되느냐? 일을 잘 만들어야 돼요. 일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듯한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일을 만들어내면,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사실은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도들은 아직도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거고, 목사는 그걸 통하여 자기 영광을 챙기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지. 뭔 개소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런 거라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 기복신앙은 뭐냐? 기복신앙 똑같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만 축복은 행위로 얻는데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뭐가 달라요? 상급론하고 기복신앙하고 뭐가 달라요? 에? 맨날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앞에 달렸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고 이렇게 안 하면 복 안 주고, 이건 뭐냐고요 그게. 응? 교회 일이고 우리가 하는 건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섬기는 거니까. 우리 예배당 청소합니다. 성도들이 와서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 드립니다. 좋잖아요. 그거면 됐지. 식사 준비를 합니다. 뭐 잘 안 하지만 합니다. 우리가 맛있게 열심히 준비해서 차려놨어요. 성도들과 같이 먹고 막 기분 좋게 밥 먹고 그래서 교제도 하고 그럼 됐잖아요. 응? 거기에 하나님이 꼭 뭘 더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화론도 마찬가지죠. 성화론의 제일 위험한 말이 뭐냐면 믿는 자는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렇게 안 살면 나는 뭐예요? 안 믿는 자가 돼버려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라고요. 성화론에서 위험한 말이 그 말이라고요. 그걸 권면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술 마시지 맙시다라고 권면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갖고 구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처음에 제가 했던 말들을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그랬죠. 응?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사람이 시키는 일을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며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이나 축복은 행위로 얻는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목사가 시킨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진실을 말해주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내가 잘못해. 안 그럽니다. 안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을 원하는 자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쪽박 찬다고. 똑같습니다.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건 사람의 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돌을 들어 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기들 신념을 옳다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는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건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다라는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빛을 비추셨다라고도 요한복음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역시 예수님을 영광의 광채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신 분, 그걸 본체의 형상, 보이지 않는 본체의 형상, 보이는 형상,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뭐 했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신 때 유대 나라를 예수님은 빛이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시대를 뭐라고 하면 어둠이라고 합니다. 어둠은 뭐겠어요? 빛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셨잖아요. 그러면 어둠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가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빛보다 어둠은 막 못된 일, 나쁜 일, 이거 빛은 착한 일, 이게 아니라요. 빛은 참 하나님, 어둠은 가짜 하나님, 오해된 하나님. 그런데 인간들이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는 건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상상하고 만들어내죠. 그런데 참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아버지를 나타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빛을 죽여버려요. 그걸 악하다, 자기 행위가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상을 현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상을 현실보다. 예를 들면 취권이라는 영화 아시죠? 성룡 나온 옛날에 취권이라는 영화. 그 성룡을 일약 스타의 반열에 올려놓은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런데요, 그 영화를 보고 지금 중국에는 취권을 실제로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은 뭐라 그러면 취권이 옛날부터 실존했던 무술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 옛날 보면은 취팔선이라 그래서 비슷한 이름이 있기는 있는데 그 형태는 없어요. 그리고 취권에 나오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무술이거든요. 그러면 그 취권은 뭐냐? 그 황정리라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무술 감독이 그 영화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없던 겁니다. 그 영화에 나온 취권은 없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영화에 나온 취권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고는 자기는 그게 원래 있었던 무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상상이 현실을 뭐 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상상이 현실을 이긴. 이 얘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율법의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거기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 죄인들, 우리가 정죄하던 죄인들 막 예수님에게 돌아오면 다 받아주고, 도리어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 중에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막 그러고, 도리어 막 자기들 죄 안 짓고 율법 열심히 지킨 자기들 보고 독사야, 막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천국 문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냐고, 다른 들어가려 하는지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막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상상이 현실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겨버려요. 예수님 죽여버려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누구예요? 왕들이 아니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치자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죽어야 산다는 십자가의 도를 아무도 알지 못하였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들이 예수님을 때려 죽인 게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 자들.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냈더니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죽여버렸어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그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그가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소를 내려주시, 제사만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 한 마리 떨궈 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아버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이 뭐예요? 내가 나타낸 하나님. 그걸 잘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그걸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반드시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달려들죠. 죄인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구원을 시켜가요? 누구를 데리고 가요? 그 죄가 드러난 자들을 데리고 가요. 그들에게 누가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십자가가 필요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빛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이는 하나님 측에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빛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택하신 자들에게만 나타내시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신 거. 하나님이 비추신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30살이 넘고 몇 살일 때지? 제가 38에 개척했나요? 그러니까 한 36, 36년 동안 계속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몰랐다니까요.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한 거고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비추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셨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니까 다른 말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어요. 그러자 고난의 큰 싸움이 시작됐어요. 왜요? 온 세상이 어두움인데 내가 빛을 받았어. 그러면 빛을 받은 자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방한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하려 함이라. 빛을 비추겠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래. 하나님이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래.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래.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알고 있는 자들, 율법 열심히 지키고 있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싸움을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뒤에 33절 보세요.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그죠? 바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가르친다고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 있죠. 왜 그런 고발이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것으로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로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으면 돼 라고 말해버리니까. 그래서 갇히기도 하고 비방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별의별 일, 그게 사도행전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예? 성도들이 기쁘게 당했다. 34절 나오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했다는 거는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막 복음 전하고 하다가 갇힌 자를 그걸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당했다고. 왜요? 왜 기쁘게 당했어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에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력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여도 기쁘게 여겼다 그래요. 왜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근데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게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쭉 보시면 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았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온 세상이 어둠입니다. 온 세상이 어둠인데 나만 혼자 빛이라 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우와 저기 빛이 있다. 우와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저거 죽이버려. 저거 죽이면 우리가 빛이 돼.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걸 죽이면 우리가 빛이 돼.
온 세상이 정신병자인데 한 사람이 정신이 말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신 말짱한 사람은 두 가지 선택지에 놓입니다. 미친 척 할 건지 정신이 말짱한 차로 살아갈 건지. 그러면 미친 척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고 정신이 말짱한 척하면 정신병자들이 공격할 겁니다. 왜냐? 정신병자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정신병자로 보이거든.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납니다. 바이러스가 퍼져요. 사람들이 다 눈이 멉니다. 수용소에 가요. 끌려가요. 다 눈 멀었어요. 한 사람만 눈을 떴어요. 그 여자가요. 소설 내내 눈 떴다는 이야기를, 자기는 보인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보인다는 걸 들키는 순간 공격당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는 감추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빛을 비추면 분명히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 빛이 된 너희를 박해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을 나타낼 때에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전도할 때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안 듣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어. 듣고 믿고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냐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세요. 이렇게 어두움인 세상에서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이 네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구나.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정말로 빛들로 채워져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